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지 없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진리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 자신이 진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도 진리고요. 그는 진리로 스스로 왕위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진리로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잠언서 20장 28절에. 그래서 진리로 자기의 그 왕위를 스스로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진리의 왕이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왕,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왕. 예,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또 그가 진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왕위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또한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마침내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아는 거 바로 이거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그 진리대로 행하는 생활이요, 진리대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믿음이 진리, 또 자유 이렇다면 상당히 아주 우리에게 도전할 만한 그런 제시하시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가 굉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니면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말하는 걸 잘 보고 있다 또 따라도 하고, 또 그러면서 형아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점점 뭘 알고 하고 또 그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인간이 자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제 알아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세상 가서는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이 배우고 또 책을 읽어서 배우고, 그래서 막 배웁니다.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요새 굉장히 뜨는 화제가 뭐냐면 챗봇이니 아니면 뭐 GPT니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언론을 막 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인터넷을 달고 있죠. 이제 예, 이것은 오픈 AI 뭐라는 회사에서 지금 내놓은 것인데, 그것이 지금 출시한지, 소위 말해서 그것을 공개한지, 그것이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되는데 1억 명이 이미 벌써 거기 가입을 했답니다. 그럴 좀 가입을 하고 지금 현재 이미 거기 액세스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AI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죠. 사람이 만든 지능,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그 지능, 기능, 이런 것은 이제 AI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특별히 챗봇이라는 이 GPT, 이 챗봇, 챗 GPT, 하여튼 이건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대충 알아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박사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건 없어 하잖아요. 이걸 연구해봐야 알고 알아봐야 아는 거지. 이거는 아주 너무나 새로운 소식이니까. 이게 이제 대화하는 식의 그런 이제 채팅이란 말 있죠?
이제 말로 대화한다, 대화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사이트겠죠, 그것도. 예, 하여튼 거기에 이제 접촉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너무 놀랍답니다. 진짜 놀랍답니다. 하여튼 무슨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에 대해 대답을 해달라, 딱 누르면 3초 만에 드르륵 나오는데 진짜 너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논문, 나아가서는 무슨 하여튼 무슨 요새는 뭐 그림, 작곡, 대본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대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 거기 있는 것만 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고된 적 없어서 걱정인데 하여튼 그렇게 된답니다. 조나단 피럴스라는 그러는 하버드 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그것을 접속한 얘기를 썼는데 보니까 자기가 뭐를 집어넣냐면 거기다가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과 그 다음에 장자의 도덕론인가 하여튼 그거하고 둘을 합해서 그 책 두 권을 합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3초 딱 하니까 3초 만에 4장짜리가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내용적으로도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셨죠? 얼마 걸리죠? 지금도 한독을 못해가지고 길티하게 느낀 사람들 있을 텐데 그 한 권에다가 장자의 그 책이 있다. 그것도 보통 장서가 아니래. 그거를 3초 만에 딱 저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요약 정리까지 읽어서 그냥 한 편의 논문만 되는 게 아니라 왜 또 우리 여기 설교 요약하는 거 있잖아, 요약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와 놀래가지고 야 이제 세상 끝났다. 누가 이제 교수 해먹겠는가, 누가 선생을 해먹겠는가. 이제는 그냥 누르면 나오는 데인데 20불만 내면 회원이 된다는데 또 접속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대. 너무 쉽대. 다른 옛날에 과거 방법은 어려웠대. 이거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20불 내고 하겠다 하면 어물 하다 보면 돌리면 금방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쉽게 이런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바람에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집어넣어줘도 지가 또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무섭게 좀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과연 몇 달 후는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진짜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총괄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그냥 탁탁 내놓은 바람에 이제 정말 세상은 정말로 무서운 세상.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식 체계를 갖고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제일 처음에 우선에 교육체계, 교육계. 이제는 선생이 필요 없어요. 이제 선생도 그거 놀러도 알아보고 학생도 알아볼 바에 선생 나가라는 거지. 학교 갈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가뜩이나 학교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학교 때나 공부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이제 완전히 이런 지식 체계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런 체계 조태가 정치 체계든지 뭐 사회 체계 이런 것이 다 이제는 무너져 버리는. 자 그럼 뭐가 될 것인가? 그야말로 정말 괴물 집단이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무서운 세계 가지고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인간이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조상 아담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조상 아담부터 나왔지만 그 원흉이 있어요. 알고 싶어 하는 충동질을 지킨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아시죠? 창세기 3장을 한번 조금 보시면요.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인간을 꿰을 때 뭘 가지고 꿰는가.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르고 물어본 거 아니죠? 알고 뻔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물어보는 거 이렇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틈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더라. 자, 그들이 날이 선할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먹었음을 네게 구하였으며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지금 마귀가 여자를 처음에 깰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래서 왜 그거 하나 왜 그건 왜 먹지 말라는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야, 절대로 죽지 않아. 너 그거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네가 그걸 먹으면은 선악을 알 줄을 알 것이다. 알게 될 거야. 너 선이 뭐냐 악이 뭐냐 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알까봐 하나님 먹지 말랐다니까. 응? 알지 못하게? 아니 왜 날 알지 못하게 해? 그래서 여자가 용감하게 이제 먹어도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정말 더 많이 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아는 게 아니라 먹고 나니까 따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에 벗어 있는 걸 알았더라는 거야. 그 전까지 몰랐었어 얘들이? 뻘거벗고 있는 거 몰라서 아마 옷을 입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벗고 있는 거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내가 벗었구나 그걸 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벗고 났더니 이제 그들이 그 벗고 나니까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에프론이라고 쓴 성경이 있는데 커버링이에요. 에프론 이건 뭐 주방 집사들이 메고 얘는 그 에프론 말고 여기 다른 성경에는 커버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자기의 몸을 가리우는 커버링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알게 된 거야. 내가 벗고 있네. 어이구 내가 왜 이렇게 벗고 있지? 그런데 밤이면 아닌 게 아니라 추웠었거든요. 좀 서늘했었어요. 그렇겠죠. 그때도 뭐 다리 지고 해가지고 해가 또 했으니까 그런 1차가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걸 의뢰의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걔들도 그렇게 살듯이 말이야. 추우면 이러고 살다가 그냥 살듯이 아마 살았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벗고 있네. 날이 서늘하면 내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뭔가를 내가 두르면은 내가 좀 추위를 피할 수 있겠지. 인간이 자구책을 찾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구책을 생각해다 보니까 이제 무화과 잎으로서 이제 그 가서 가려서 커버링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제 그걸 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이리 했느냐 추궁하시다가 결국 그들을 내쫓았어요.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이제. 근데 동산에 내쫓을 때 그들을 그냥 내쫓았나요? 어떻게 내쫓았다 그랬죠? 빨가 벗겨서 아니면 무화과 잎은 채로 그걸 벗기고 뭘 입혔다? 가죽옷을 입힌 거야. 자, 하나님이 모든 이 과정이 이렇게 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죠. 결국은 그들이 인간이 자구책으로 인간이 마귀에게서 꿰을 받으니까 갑자기 지식이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지식이 생겼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자구책을 알려내고 그걸 가지고 옷에 입었는데 그건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내쫓을 때 범죄했으니까 내쫓을 때 째치시라도 거기에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말은 가죽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죽고 피 흘려야 되는 거야. 죽고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죽고 피를 흘려 그 가죽을 찢어서 죽이니까 사망과 생명이 반드시 거기서 양무는 그런 매개체 가죽옷을 입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
선과 악. 악은 사망이요. 선은 생명이다. 선과 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잖아요. 선 아까 먹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뭐며? 생명이고, 사망이 뭐며? 악이 뭐며? 사망이고, 선이 뭐며? 피 생명 똑같은 거니까 피 생명.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결국은 그들이 뭐를 헐고 갖게 됐냐면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 그것을 그들도 알게 된다 그 말은,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선과 악 안 되는 거나 생명과 사망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죽옷을 찢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생명과 사망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해결받고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계시로 깔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꾀임을 받고, 다시 말해서 세상신이 인간을 갖다가 공격하고 인간을 자기 종을 만들어 했던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을 앞세워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벌써 그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앞으로 할 것을 예비를 해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자 밑에 또 세상신 밑에서 인간들은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가지고서는 앞으로 있을 예언에 대한 얘기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인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다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걸 알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식이 뭐냐면 내 하나님 바로 너희 여호와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는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걸 셋을 가리킨 거예요. 자, 뭐뭐 가르쳐줬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만약에 다른 신을 두면 죽여라 그랬죠? 예, 그래서 유일신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그가 창조라는 걸 가리키면서, 창조주라는 걸 가리키는 것은 그가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또 없는 걸 있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약속하시고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10년은 아브라함에게다 없는 자식, 무자식에다 자식도 낳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라는 그 기능 능력을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전쟁만 했다 하면은 그 전쟁 대적을 갖다가 내가 때려 부셔주겠다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구원주로서 그들에게 그것을 실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뭘 알게 하셨다? 이스라엘에게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시고, 그는 누구시고? 유일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구원주시다. 세 가지. 예, 이걸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알되 힘써 알라. 그러면서 그 지식은 광대하다. 그 지식은 광대도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도다. 욥기 11장 6절에 그 지식을 누가 알냐? 그 지식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 그 지식을 알냐?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만약에 계명을 지킨다면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다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체험할 수 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지켜서 행하게 되면 천대도록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요,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너희에게 징계와 심판이 일 것이다 해서, 실제로 그들이 지킬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그들의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셨던 것들이 그들의 역사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지속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타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과 패망이 이뤘다고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 그 창조주 유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와 같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또 그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은 그 사실 잊어버리고 망각해가지고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런 신민이라는 신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지위와 그 권세를 그들이 잃어버리고 나라를 뺏기고 또 속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반복된 가운데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더군다나 이제 400년 동안에는 또 그런 선자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류가 완전히 끝났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족을 버렸는가, 우리나라를 다시 이제 소망이 없는가. 그래서 400년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백성. 그랬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돌비에 또 계명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여, 그분은 누구시라? 유일신이고 창조주시고 또 구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 허는 성전,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은 누구시다? 창조주시고 또 유일신이시고 구원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이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특정의 종족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은 짐승같이 신없는 백성, 신없는 인간 취급하듯이 도무지 그동안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방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신이 있고 신이 없고, 나아가서 영이 있고 영이 없는,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이렇게 취급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굉장한 차이죠. 자, 그랬는데 바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장수하고 또 약속한 복을 주시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바로 내가 왔으니, 내가 누구죠? 내가 왔으니 독생자는 누구죠? 독생자는 누구시죠? 누가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또 봐야 돼요 이거.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부터 모든 만물이 있기 전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던 그 시대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은 그분은
독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삼위로서의 성부 성자가 삼위가 되시는 그 위 중에 한 위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그 중에 성자가 이제 말씀이시죠 이제. 자,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랬죠 이게 지금? 자, 그렇다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댔으니 말씀 자체가 뭐예요? 창조주시기도 하시고. 아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유일신이기도 하시고 신이기도 하시고 또 창조주기도 하시고. 두 개가 똑같으네, 그죠?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구원주, 전쟁에서 이기하는데 항상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곤경에서부터 건져주는 구원주. 근데 이 하나가 없네? 그건 어떻게 되나? 예? 구원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를 보니 독생자더라. 독생자. 말씀이 독생자. 말씀이 독생자. 말씀이 육체로. 말씀이 사람으로. 자,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사람 인자 바로 그가 누구시냐? 구원주 맞죠? 구원주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주는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대적을 쳐부셔 주시고 이겨준데 육체의 하나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독생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하신다? 싸워서 원수들을 죽여서 이방인들이 다 죽여가지고, 물론 구약 때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가지고. 근데 이방인과 싸워서 이방인들 적을 물서가지고 싸워서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리 바로 은혜와 진리야. 그거 바로 진리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오셨어. 그래서 그가 진리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맞습니다만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여서 구원하리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8장 31절에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남의 적들을 죽여가지고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죽여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 그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와 하나님은 그 자신이 진리로 오셔가지고 너희를 자유케 해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육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는 바로 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의 구원주, 바로서 그분이 그렇게 그 일을 하되 진리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일을 할 때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본문에서 읽었을 때 이 일을 가르쳐 주시려 할 때 이들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누구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 신이, 이방인이 알고 있는 신은 그냥 자기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어떤 천사가 있는데 자기를 육체를 돕고 자기의 모든 그런 형편을 축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을 누구로 아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요 또 창조주요 구원주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바로 율법을 보완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율법을 부정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나는 진리요. 진리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없는 것을 보완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을 아는 자에게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법에서? 율법이 무슨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가 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 땅에서 결국 죽으셨느냐 하면은 그들을 베이스로 하고 그 율법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가 진리를 보완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부터 해방해서 육체가 아니라 뭐를 해방시키려고요? 영혼을 해방시키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냥 와서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이걸 깔아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예언하시고 이뤄가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아까 31절 그 이후에 말하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 자유케 하려 했더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자유한다니까? 이미 우리는 자유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얘들 생각하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몰라. 얘들이 과거에 종이었던 것도 잊어버렸어. 지 조상 수백 년 전에 조상이 애굽에 종이 없었잖았어요. 얘는 그것도 잊어버렸는가 봐.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지 자유한데 어떻게 무슨 그렇게 종이 자유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자손인가 알아.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야. 우리는 백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은 종이 너희가 만약에 33절에 보니까 아까 8절에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종은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누구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걸 안다면 너희는 아버지가 갈 수 있다. 그게 똑같은 바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8장 그렇게 이렇게 지금 종과 죄의 종에 대해서 같이 말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진리를 내가 진리라는 걸 안다면 너희가 어째서 나한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께 답답해서 하실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4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말은 진리요. 이 진리는 나 자신도 진리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 그 말씀도 진리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도 진리요. 그 말이에요. 예수 자신도 진리고 그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도 진리고 또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진리다. 그 자체가 진리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진리는 바로 그냥 문자로 푼다면 그 자체가 그냥 참 이치라는 뜻이에요. 참 이치. 예. 그런데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만약에 진리를 안다면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예수가 진리인지 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네가 가졌다면은 너희는 자유할 것이다.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 마귀 종에서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당 당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율법에서 자연 법칙에서도 자유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자연 법칙에서도 자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 자유.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그 율법에서의 종에서 자유, 죄의 종에서 자유, 그래서 영혼이 자유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유라는 그 현상을 공생을 통해서 내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각색 병자를 고치는 거, 각색 병자를 그들을 고쳐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것은 내 아버지로 이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이루냐 하냐면 바로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안수도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바로 이것이 진리로 되어진 것이다. 바로 진리의 현상인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현상. 병에서 나서 그들의 침상을 들고 침상에 들어놓고 들려왔던 자가 예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완전히 어떤 운명이 180도 바뀌어지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했던 모든 그 많은 이적들, 소경이 오면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오게 되면 벙어리가 예수를 만나면 말하게 되고, 또 중풍병자도 걸어가고, 하여튼 모든 그 행동들이 다 변화되게 돼가지고 세상말로 정상으로 하여튼 모든 것들은 그를 묶고 있었던 영적인 반디지가 영적인 그런 사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의 말씀 명령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영적인 사슬이 두둑두둑 끊어져가지고 그들에 가면 자유에서 걸어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진리요, 그의 말씀도 진리라는 거. 바로 왜 진리냐면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 이것을 예수께서는 3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 됐어요. 썩은 내가 나서 이미 누이들은 울고 있었고 그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랬었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고 좀 일찍 오시든가 하시지, 이렇게 이미 썩어서 이렇게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는 그 누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무덤에 있던 돌을 굴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법이 어딨어? 무슨 법?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 이게 법이다 이 말이야. 법칙,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 자연 법칙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세상 것들이 채소를 만들고 뭘 만들고 무슨 온통 지랄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랄이에요. 이거 다 지금 이거 진짜 지랄이에요. 이게 정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인이에요. 이게 지금 인간들의 모든 하다못해 사고 체계를, 생각 체계를, 모든 체계를 다 망가뜨리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만드는 이 혼돈하게 하는 이 귀신들이 이 작업들이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그와 같이 그냥 한마디로 나오라 했는데 이미 썩었던 세포가 썩었다가 살아나는 법 있나요? 지금도 못해요. 이미 썩은 건 잘라내지 않으면 못 살려요 사람을. 그런데 썩었던 것도 말짱하게 살아가지고 성한 세포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몸만 썩었겠습니까? 머리부터 다 썩었죠. 뇌까지 다 썩었죠. 다 썩었어. 근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걸어 나오냐? 그게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 자, 그뿐입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오마이갓,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면서 와 신기하네, 우리 선생님 참 기술 좋네, 어떻게 저런 기술이 저게 있으시지, 대단하시네 하고 정신없이 뻘리고 있는데
베드로도 용감무쌍하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셔. 나로 무리로 예수님이 이거 성경 다 봤겠죠? 예, 예수님은 이제 저 바다에서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는데 휘끄머리한 옷을 입은 위령 같은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라 이 말이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령이 아닌 거 보고 선생님이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주여, 선생님이시여. 베드로 하는 말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걸어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마가 괜히 말했네. 이거 큰일 났네. 그냥 그야말로 그 깊고 바다에 그냥 떨어지면 그야말로 물고기가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용감무쌍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용감무쌍해야 돼. 에? 아멘? 예수 앞에서 용감무쌍해야 돼. 아멘? 진리 앞에서 용감무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란 말 떡 떨어지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돌덩이지만 주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쏘이다.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진리 하나님. 바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아들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 오라,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걸어갔죠. 한참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우님들은 막 박수 치고 야 우리 형 최고다 막 야 우리 형 대단하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형이 가다가 갑자기 노도풍나 이러는데 거기 쳐다보는 순간에 오마이갓 산더미 같은 바다가 오네. 오마이갓 나는 죽었다. 너가 안 죽는 순간에 돌덩어리 그냥 진리의 사람이 갑자기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순간에 자연의 그 큰 위용에 압도당해가지고 결국은 자연법칙으로 돌아간 바람에 자연인같이 물속으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또 베드로는 용감무쌍하고 그래도 하여튼 베드로는 나름대로 또 용기 백배해서 주여 나를 살려줘서 하고 또 악을 썼더니 예수님이 야 이 자식아 너 좀 고생 좀 해. 내가 너 죽었다가 살릴게 그러지 않고 가시고 죽은 다음에 썩은 다음에 살려주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귀찮으니까 그냥 살려주셨어. 거기서 건져주셨어. 걔도 죽었다가 썩어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귀찮아 시간 없는데 언제 또 그거 해.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아주 건져줘서 살았어. 베드로는 그런 걸 체험했는 이 인간의 육체로서 물 위로 걸어가 본 체험.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몸으로 기가 막히게 체험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당연히 물 위로 걸어가야죠. 그분은 진리 하나님이시니까.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법칙. 이게 바로 진리다 이 말. 진리.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법칙. 그러니까 모든 공생의 안에 병 고친 모든 그 이적이라는 것들은 다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거는 언젠가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하늘에 가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육체가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알까 말까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사람들한테다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3년이나 같이 계시면서 그 일을 계속 일저일로 해서 행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하여튼 정말 사랑을 오래 참고 정말 오래 참고 그분이 오랫동안 3년 동안 그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가면서 사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오늘부터 병 없어지기로 오늘부터 병이 없어질지어다 할 수 있어 없어? 3년 동안 이른 아침 일어나서 매일 그것도 붙잡고 나 그것도 너무 싫은 거야. 나도 싫겠어. 처음에는 귀신 쫓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나는데요 나중에는 지겹다고요. 그것도 하면 똑같아. 너 누구냐고 막 그 화상도 다 보기 싫고 그 소리도 듣기 싫고 하기 싫어요. 그럼 날이면 날마다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왜 그 짓을 하셨을까? 그냥 그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를 누구로 알아보느냐? 그는 육체만 가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와 같이 세월을 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일을 다 했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딱 귀가 막힌 놈, 눈이 딱 막힌 놈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런 이적을 보고, 그런 이적을 수많은 이적을 같이 보고 오히려 돈 깨나 오히려 챙기려 하고, 이런, 그런 저는 도적도 해가면서 이런 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근데도 왜 회개시키지 않았나? 난 그것도 왜, 너도 야 어떻게 했냐, 너 왜 이런 나쁜 맘 먹었어? 좀 몇 번은 이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 같으면 밤새도록 그냥 붙잡고 물고 쳐가면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시켰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예수님이 또 스케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파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그것대로 또 그냥 필요해서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때가 돼서 하게 하시려고 하여튼 그에게 경고는 했지만,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해필이면 네가 왜 그 역할을 하는 게 태어났느냐?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너는 왜 해필이면 나를 팔아서 너 나를 죽이고 너도 죽으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냐 해서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는 그런 말씀까지 내놓은 것이죠. 자, 그분은 금을 해서 결국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팔마렵에 결국 예수는 팔렸고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그들이 막 채찍을 막 쳤다 그랬어요. 죽으시기 때 그걸 채찍을 쳐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요. 그 채찍을 칠 때 옷에 입힌 게 칭이 아니라 옷 다 벗겼습니다. 옷을 다 벗겼고, 그뿐이 아니라 온 몸에 옷을 다 벗겼다고. 스트립 댄서라는 거 있죠? 왜? 스트립 댄서라는 거 그 들어오신 적 있어요? 옷을 발가벗겼을 때 스트립이라고 그래요. 스트립.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옷을 벗겼을 때 스트립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를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다 달아 죽였어요. 그냥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데는 여자들은 거꾸로도 안 돼요. 여자들은 나름대로 그나마 안 보이게 빨간을 벗겨서 달긴 달더라도 거꾸로 달기도 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욕의 십자가라는 게 바로 아픈 문제가 아니라 치욕이라는 것은 옷까지 벗겨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게 너무너무 극악한 그런 형이 바로 십자가 형이랬잖아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옷을 벗기시고 채찍을 맞아서 그 기아마다 온 걸레 같은 그 몸을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십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예언하신 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 옷을 벗기셨다는 것 자체가, 그 옷이 그 몸을 가죽으로 그 채찍 쳐가지고 찢었어요. 그 찢어서 거기서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이 말하는 그에다 가죽을 입었다 했지 않았습니까? 진짜 가죽옷을 그 시간에 만들어서 입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거기서 사망과 생명이 바로 가죽옷을 만들려면 사망이 돼야 되고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망과 생명이 있어야잖아요. 바로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을 벗고 찢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도 그냥 한 게 없이 다 이루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효과가 되느냐면 그 피를 받아 영원히 받아든 자에게 사망이 찢어서 날아가고 그러면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계명대로 죽으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살리시는 법,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법, 그게 무슨 법이죠?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아멘. 철저하게 그런 진리를 믿고 진리에다 몸을 맡긴 것이고, 아버지가 그에서 영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그야말로 disinformation, 거짓 정보, 요새 그런 말 많죠. disinformation, 거짓말해서 영혼을 망하게 한, 바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거짓 선생, 거짓말장이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가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값을 탕감하신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흘리신 피, 그 피는 영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혼에다 뿌리셔서 영혼, 그 피를 받아들인 영혼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 죄값 사망에서 자유, 과거에서 자유, 육체 법칙에서 자유, 자연 법칙에서 자유. 할렐루야.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어서 하요? 죄값. 영원히 죄가 갖고 있던 죄값 사망, 영원한 사망, 거기서부터 자유. 또 그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죄값 사망, 자유. 그 다음에 또 자연 법칙에서 자유. 이것을 생명의 성리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생명의 성리의 법. 자, 그는 이 일을 해 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켰어요. 무슨 법으로? 진리로 부활시킨 거예요. 아멘. 진리를 모르면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바로 진리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바로 진리로 부활하셨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가 살아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는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뭐가 되셨어요? 진리의 왕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왕. 진리로 스스로 자기를 보호자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를 지키시는, 진리로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진리 이상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보호자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자, 진리는 다시 말해서 뭐를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는 뭐를 진리라고 말하죠? 예수 자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의 말씀도 아버지 말씀 진리야. 자, 예수 자신도 진리요, 예수 말씀도 진리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이 진리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바로 진리의 성령은 이걸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진리가 뭐요? 하고 묻는다면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종교인들은 진리를 무슨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간단히 누구? 예수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그가 이 성령 오시자마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무슨 단체? 교회는 단체예요. 무슨 단체?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리가 상식인 나라.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죠?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무슨 나라마다 그 법이 아주 그냥 그 법을 아주 잘 만들어서 아주 그런 고급된 법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원시적으로 별로 그런 법이 없이 대충 해서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바로 상식인 나라, 진리가 인 나라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름은 진리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 그런 나라를 만들까 봐 여기서 정말. 예?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름이 뭐다? 진리. 바로 진리로 세워진 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로 세워진 나라.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모으신 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뿌려서 마귀의 종됐던 영혼들을 사셔가지고 백성된 만든 게 나라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세운 나라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돼. 교회는 진리로 세운 나라다. 자, 진리로 세운 나라. 그 다음에 그 진리로 세운 나라에
그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들, 예수를 진리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이죠. 이제 진리로 세우신 바로 진리로 세운 나라 교회예요. 둘째, 바로 교회는 무엇이 통치하죠? 무슨 법이? 진리로 통치하잖아요. 누구 말씀? 아버지 말씀, 예수의 말씀, 진리 말씀으로 통치한다고 말해요. 목사님이 성질로 통치하자. 악을 쓰고 막 그러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답답하니까 악을 쓰는 거지. 예? 누가 통치하는 거요? 예수의 말씀, 진리로 통치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칙, 나아가서는 창조의 법칙, 나아가서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때려 부시고 하는 그런 법칙으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와우, 대단한 나라야, 그죠? 아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법으로 진리가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진리가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진리로 세운 나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상식이라는 거 아시죠? 커먼센스라는 거 상식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쉽게 다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는. 그런데 바로 진리를 우리는 이건 보통 상식으로 알고 산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이 상식이랑 세상에 살면서 터득했던 거고 경험했던 거고 또 그거 사는 게 자연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성령 받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가 내 상식이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이 진리는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가장 그야말로 excellent knowledge라는 거야. 세상에 어떤 지식하고 비교할 수 없는 excellent knowledge, excellent, 아주 가장 최고에 있는 지식이 바로 예수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아는 지식, 진리, 가장 고상한 지식. 진리는 예수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진리를 아시면 아멘 하세요. 진리 안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뭘 알아야 된다고? 진리를 알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주, 이게 알아야 진리다 이 말이에요. 뭐만 알아야 된다고?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었다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 영혼을 구속하신 구속주다, 이것까지 알아야 그분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만약에 이런 진리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상의 세상에 이런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상식으로 한단 말은 그걸로 보통 살 때 그걸로 산다 그 얘기야. 그래서 상식대로 살잖아요. 보통 그냥 이것이 무슨 외구, 무슨 이렇게 무슨 뭐 시험 볼 때 억지 외가지고 쓰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항상 상식 있는 대로 쉽게 부담 없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소위 말해서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 상식적으로 살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진리를 상식으로 아는 나라, 아니 교회, 진리를 상식으로 아는 교회, 바로 진리가 상식인 나라, 바로 그 나라 백성 됐다면 이제는 진리를 보통 보통 그냥 상식으로 알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고. 자, 첫째, 만약에 정말로 진리를 상식으로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아멘 하세요. 첫째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 왜 하죠? 아니 목사님 하래서 하죠. 간도 그러려면. 기도 왜 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도움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나라의 도움으로. 나 지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의 미국의 모든 극빈자, 무슨 정말 그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가지고 무슨 이런 이 보수주의에서 이렇고 또 무슨
사회주의에서는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구제 이런 것들만 계속 자꾸 해줘야 된다, 늘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예수를 알면요, 정말 예수가 진리를 알면요, 그런 정책 필요 없어요. 국가의 모든 그 많은 재원을 갖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거 해줘라, 그 뒷책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하리라. 아멘. 기도 불가능이 없는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병들 고쳐주는 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여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또 무슨 진찰을 받아야 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이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감히 말이 잘 안 나오네.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 병의 공포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인슈런스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인슈런스 없어. 혹시 내가 어느 날 쓰러질 때 나를 병원에 데려가면 가만 안 놔두고 내가 나 물어뜯을 거야 내가. 그 누구도 난 일체 병원에 간 게 안 참고, 난 어떤 경우에도 병원에 내가 앰뷸런스 실려가서 무슨 이걸 끼고 뭐 하여튼 수술하고 뭐 찍어보, 나 이거 일체 싫다 이거. 그냥 죽게 내버려 달라 이거야.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시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증거를 남기더라. 할렐루야. 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다가 어느 각 죽었어? 그러면 그대로 가게 해달라 그 말이야. 아멘. 자, 왜 이렇게 죽음에서부터 내가 공포를 느끼고 질병에서 공포를 느끼냐? 아직도 자유하지 못했어요. 자유해야 돼.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병 들어도 괜찮고 병 나면 할렐루야다.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 진리는 초월한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초월한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믿는 자는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를 기도해가지고 이런 병에서 또 자유하는 진리의 사람들 진리에서 축원합니다. 또 자유하는 사람은 그 사고 방식이 달라요. 무소유로 사는 거죠. 무소유. 천하 자식이나 전터나 아비나 형제나 모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아예 버리고 그것을 아예 드리고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죽어도 자식한테 오늘 죽어도 단 한 푼도 내게 유산을 기대하지 말라. 나는 오정은 자식도 없어서 웃어. 이미 자유해. 얼마나 자유가 좋아. 그러나 그래도 자식한테 뭐를 한 남겨주지 않겠어? 미안하고 불쌍한데 어떡하면 좋나. 그래서 그것에 매어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식도 그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주려 하지 말고 뭘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100배 주시는 기업. 예? 네가 만약에 다 버리면은 금세 내세 영생을 네가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든가
하여튼 필요한 자들에게 주든가 하여튼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무소유자로 있으면서 오히려 가족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남기시는 분, 진리를 기업으로 남기시는 가정이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세 영생 얻고 금세 오히려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100배를 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버린 것에 100배, 버린 건 하나하나 다 100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자가 어깨 피고 다니는 교회, 이게 바로 진리가 상식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어깨 피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교회,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게 바로 진리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런 교회야? 아멘이죠. 이거 확실해, 그죠?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교회 백화태 나가는 조금 좀 눈치를 보고 살란지 모르지, 조금 아무것도 없으면 좀 찔릴 모르지만 교회 오면은 다 없어. 지들끼리 다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자, 멋있는 하나님. 아멘. 자, 그런데 네 번째 가서는 핍박을 겸허해봤고, 제가 핍박을 겸허해봤는데, 저는 핍박을 받는데 내가 이런 미친년 소리를 해가면서 집에서 그냥 한국에서 하여튼 무슨 부모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너 교회 다니다 망했다, 너는 족쳤다, 신세 족쳤다, 깡통 찼다 하면서 얼마나 핍박합니까?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겸허해 받고, 겸허해 핍박 받는 것은 앞으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을 주시네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지향적이다 이 말. 미래지향적. 우리는 바로 내가 한 일, 과거에 한 일, 잘못한 일, 죄진 거 다 뒤로 하고, 써 있어요. 다 뒤로 하고, 빌립보 3장 11절 14절에 한 일, 내가 한 일, 즉 모든 일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아멘. 나는 과거에서 자유하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과거에서 자유하다. 오직 앞으로 달려갈 뿐이다.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과거에 뭐 잘못됐다면 그냥 딱 치면 드르륵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출신이고 무슨 짓 했고 무슨 짓 했고, 얼마나 그것들이 꼬리표 붙어가지고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과거와 무관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로지 우리의 자표로 작정된 그 부활의 표 때 형에서 다른 박전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다가 바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알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것이 경륜이었던 것이다. 왜 그런 걸 왜 거기다 선악과를 씌워놨을까?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왜 뱀이 있었을까? 왜 뱀이 꿰었을까? 그럴 때 왜 그런 꿰임을 줬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알 수 있다 해서 알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 인간 본성을 하나 주셨는데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자극을 했고 그걸 가동하게 했는데 결국 그걸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진리를 결국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이다. 아멘. 결국은 진리를 아는 자가 됐어요.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똑같은 세상 신이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모르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는 지금 가짜 정보, 가짜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든 심어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종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종로로 만드는 거예요. 종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최첨단 시대, 이 시대의 전쟁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예, 이 전쟁은 정말 치열할 정도, 치열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속임수 가지고 지금 이게
우는 사자가 지금 사람을 갖다 삼키려고 찾고 있는 것 같이 어떻게 하면 하다못해 택한 자라도 하다못해 믿는 자 할지라도 속여가지고 진리를 포기하게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한데 아는 척하고 또 아는 것을 안다 할지도 그때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마귀의 수, 바로 이것이 지금 마지막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채팅한다고 했잖아요. 채팅? 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그러면서 말 못하는 우상이 된 거래요. 인공지능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원래 우상이 원래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말 못하는 기계니까 기계를 못하게 하는데 거기다 말하게 하는 기능을 부어놓았어요. 누가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누가 마귀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게 다 마귀가 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 수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수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무슨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문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거기다 묻고 대답받고 그 지시를 따라서 지금 완전히 이거는 현재 요 정도지만 앞으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가까운 장래에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식 그 이상의 지식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높은 지식이 전 우주를 전 인류를 다스릴 때가 곧 옵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관계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곧 온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뭘 만들었냐면 AI 인공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인공지능 다시 그거 말 자체가 인간이 만든 인간신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간신. 인간이 만든 인간신 말은 그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들이 다 뭐 3천억 개의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대요. 다 그냥 인간들이 말한 거야. 다 인간들이 쓴 거야. 인간들이 한 거야. 다 인간들. 그걸 합한 건데 그것이 가지고 그 슈퍼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전체 인간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한 놈도 똑똑하고 그야말로 10놈이 당하는데 근데 그게 전체 인류를 합해서 역사적으로 벨 똑똑한 거, 벨 걸 다 합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하나 만든 게 바로 AI,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바로 그게 앞으로 세상을 그것이 다스릴 것이다. 그게 완전히 세상 신이 바로 그걸 만들어낸 거니까 알고 보면 누가 만드냐면 사람들이 사람 손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온 얘기 경험을 썼기 때문에 다 사람을 신으로 만든 것이다 이 말. 인간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어디서 이 말이 나왔던 거죠?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것이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너무 자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무섭습니까? 예?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될 수 있다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거를 마귀가 교묘하게 인간들을 꿰가지고 인간들하고 개발하게 하고 노력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슈퍼 AI의 슈퍼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제하게 한다면 인간이 만든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간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마지막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세요. 아멘? 그런데 지금 오늘 아이들, 자식들, 젊은 애들 거기 매달려 삽니다. 거기 매달려 살아. 그냥 그거 배워. 이제 공부 필요 없어. 다른 지식 필요 없어. 그게 일러주는 대로 다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마지막 시대, 그야말로 최첨단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종말. 자, 우리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이 죄악에 관여했다. 그 말은 죄악이 fulfilled.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람을 인류를 한 번은 쓰려고 이미 작정하셨었어요. 근데 언제쯤 이제 할 것인가 두고 보다가 노아 때 보니까 죄가 하나 가득 찼어. 더 이상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 더 담을 수 없을 정도 죄가 하나 가득 찼어. 그때 죄들은 거의가 다 육체적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를 해가지고 다 육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그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죄냐?
완전히 정말로 신을 만들었어.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은 진짜 신을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어. 이제 그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꼴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가득 찼어. 이제는 가득 찼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불로 살라버려야죠. 이제는 불로 살라버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됐다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제는 정말 아주 끝판을 지금 아주 그냥 막 급물살 타고 막 내려가듯이 지금 막 정말로 향하고 있는 이런 시대. 왜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발전한다. 오늘의 지시자라고 내일의 지시자가 1년 후면 단 세상이 된다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 내버리지 않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진리로 살아야 우리는 곧 초월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서, 이 세상의 지식에서 진리를 알아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로 자유하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대충 그냥 무식한 상식 정도로 알면서 이렇게 지금 하면서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세상에. 그런데 만약에 이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곧 끝날 이 종말 쳐놓고도 아주 마지막 종말, 최종말 극단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진리로 살아야. 나는 정말 무소유로부터 자유하는 자, 오로지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되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달려가고 있어.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도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 아버지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지혜의 사랑하며 저희 부르짖어서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님이 거짓 것들에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님의 모든 육체도 생각과 아버님의 육체도 시대에 있는 것을 초월하는 아버님의 진리의 사모하는 자들 진리에 거하는 자들 아버님의 신의 속적인 기도 아버님이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아버님이셔 또 아버님이셔 반드시 체험하며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님이셔 어떠한 아버님의 상황 환경이 올지라도 아버님이 반드시 진리를 체험한 자로서 아버님이셔 정말 주 예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이셔 정말 우리는 자유하리라. 우리는
그 찬란한 빛을 바라